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날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날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짐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닫는 대로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능력을 구하오니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특별히 시간에 가정 가운데 치료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인사하니까 아기가 이렇게 보고 그 애한테도 인사를 해주지 그래. 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하니라. 아멘.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들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화를 낸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거 너한테 화낸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분명히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칭찬을 한 것 같은데 오늘 그분이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거 너 칭찬한 거 아니야. 그분이 사실 오늘 화가 많이 나셨더라. 아니 내가 듣기로는 나에게 화를 내신 것 같은데 그게 화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나를 칭찬한 것 같은데 그게 칭찬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인 젊은 부자 관원과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거를 사실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야지 그 예수님의 진짜 속마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고난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잡혀가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그 일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이제 곧 내가 잡혀가게 될 것이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드러내고 할 수 있어서 없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그 말을 사실은 제자들도 다 온전히 다 알아듣지는 못하는,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잡혀가신다는 거 알겠어요. 고난당하시는 거 알겠어요. 죽으신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그냥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 그냥 뒤집어 놓으시면 될 건데 아니 왜 본인이 잡혀가신다고 그러고 본인이 죽으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부활하신다니 그게 뭐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인가?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말을 해도 그걸 알아듣는다는 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할 때에, 마가가 기록을 할 때에 그 옆에 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베드로가 옆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을 언제 기록을 했는 거니? 이 마가가 로마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때 누구도 함께 로마에 있었다. 베드로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보지 못한 것들을 누가 많이 얘기해 줬을 것이다. 베드로가 얘기해 줬을 것이고,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말씀을 썼지만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에 누가 많은 이야기들을 도움을, 베드로가 많은 이야기와 도움을 줬을 것인데, 그 베드로가 그렇네, 이때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그걸 몰랐네, 지금에 와서야 알겠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려고 하실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떠나려 하실다, 길에 나가실세라는 말은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예수님께서 분명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뭐 받게 하려고? 안수를 받게 하려고, 기도 받게 하려고 그렇게 만져주시고 기도를 하기,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저 일본어로 뭐라고요? 이라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조또 맞대, 빠꾸 됐을까 뭐 이러면서 다 돌려보내는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제자들 뭐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봤다는 거예요? 젊은 부자 관원이 본 것입니다. 제가 젊은 부자 관원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좀 이렇게 꼬이려고 그래. 부자 청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이 마가복음의 이 세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젊다고 해서 아주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원이 되려고 하면은, 관리가 되려고 하려면 최소한 몇 살쯤 돼야 된다? 한 30살쯤 돼야 된다. 그러니까 30대 초반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다 그가 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는요, 무릎을 탁 꿇습니다. 왜? 예수님 지금 가려 하시니까. 가려고 하니까는 예수님보다 더 빨리 와야지 예수님을 멈추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이요, 사람들에게 좀 놀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표적 감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자세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랑 만나서 누구랑 이야기하는 것도 받겠다 안 받겠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기를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선생님들은 왜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 막 이런 거하고 트집을 잡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더 영향력이 있고 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젊은 부자 청년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들도 놀랬을 거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놀랬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놀랄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갑니까?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까? 쳐다보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사고 났구나 그러면서 그 지나갑니까? 살짝 속도 줄여갖고 어쩝니까? 뭔 일 있나? 사이렌 울리면 어디서 불이 났는가 보다 그럽니까?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둘러봅니까? 멈출 수 있으면 잠깐 멈춰서 이렇게 쳐다보고 도와줄 거 있으면 또 도와주고 그래 하잖아요. 이 놀라운 장면이 이제 펼쳐지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목이 이제 예수님과 이 무릎을 꿇은 이 부자 관원에게 쫙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영생을 얻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자,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일단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선한 사람인 줄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마가복음이 다 기록될 때쯤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하,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그런 예수님의 뜻이 있었구나. 예, 우리 중고등부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아하! 누가 잘 쓰는 말인데 아하!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었구나.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19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순서가 좀 어때요? 좀 순서가 좀 뒤죽박죽입니다. 그죠?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막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조금 좀 힘들었던 계명 순서로 말씀하신 게 아니겠느냐. 아무래도 젊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그 좀 이 사람에게 좀 힘든 그런 일들을 처음에 얘기했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섞어서 얘기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의미로 물어보신 거예요. 이렇게 한들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요 대답을요 아주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20절이요.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죠? 이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히려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렇게 대답 잘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살면서 남한테 피해준 거 있고 없고 남한테 해 끼친 거 있고 없고 부담 준 적 있고 없고 사실은 많은데 근데 이 부자 청년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노력하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진짜 노력하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네가 그렇게 아무리 애를 썼다 한들 지금 네가 나한테 구원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다 지키면서 살았으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명을 언급하신 데에는 이런 의미가 이런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얘기를 하시죠. 21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사 이르시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율법의 계명에 이런 계명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아유 이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약간 어이없이 아이고 참, 아니면 뭐 째리 본다든지, 그다음에 뭐 비웃듯이 뭐 여러 가지 뭐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뭐하며 사랑하시며. 이 사랑하시며라는 이 말뜻이 어떤 의미일까? 몇 가지 해석인데 한 가지는 이겁니다. 기특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기특하다. 근데 여기서 기특하다라는 것은 그가 진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기특한 거라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그가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기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참 기특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완벽한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성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특하다, 애썼다. 자, 애들한테 라면 끓여봐. 라면을 끓여. 야, 왜 이렇게 짜? 여러분 이러지 말고 기특하다. 뭘 좀 시켰더니 뭐가 좀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러지 말고 수고했다. 애썼다. 여러분 그러면 또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기특하게 보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목자의 시선으로 그를 양을 보듯이 보신 것을 사랑하심으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뭐냐 하면 참 애를 썼는데, 첫 번째가 기특하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애틋하다. 참 애를 쓰고 참 수고했는데 그래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랑하심으로라는 뜻이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애틋하다.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의 그러한 눈으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은요, 100개가 필요해요. 근데 100개가 필요한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할 때에 99개는 됐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99개가 있어도 있는데 하나가 부족해서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다 갖추고 있어도 이것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율법을 지키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았어도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면, 예수님 통해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99 더하기 1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99 곱하기 1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0이 되면 뭐라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는. 말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느냐?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다 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네 재산이 너무 많은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거 다 팔아라. 그러면 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핵심은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좀 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을 또 얘기를 하세요. 하늘에 내 보화가 있다. 그거 아까워하지 마라. 하늘에 보화가 있다. 너는 뭐만 하면 된다? 나만 따르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또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느냐. 구원의 값을, 구원의 무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의 비유가 있죠. 밭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밭을 빌려서 쓰던 밭인데 어떻게 했다는 거, 자기가 있는 거 다 어떻게 해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할 만큼 그 구원은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이 이 말 속에 들어있고 이 도전을 이 사람에게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좀 말을 좀 어렵게 하는 듯 해도 우리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터널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어떤 터널에? 세상의 가치관의 터널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었는데 그 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그냥 뭐만 들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담스러운 그 얘기, 자기의 소중한 거 정리하라는 그 얘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 이후에 보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뭐가 있다는, 하늘에 보화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것도 안 들리고 그 다음 예수님 따르라는 것도 안 들리고 오직 그의 생각은 어디에만? 재산 팔아야 되는구나. 그럼 예수님이 구원의 조건으로 물질의 헌신을 얘기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쟤한테 주면 된다. 그럼 다 내가 알아서 할게. 물론 예수님 그러실 분도 아니지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 같으면, 그것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 같으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예수님이 세상의 터널 속에 닫혀있는 그를 끄집어내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생각 속에 네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구원이 더 크다. 그리고 그 구원이 너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치루어진 그 값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그에게 도전하시면서 그에게 결단하고 예수님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가버립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위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더라. 아멘. 아멘을 붙이긴 그렇네요. 주여 그래야 되려나.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일 큰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님을 우리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도 이게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늘 고민이 있었네요. 오늘날 보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분이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이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못 드리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때까지 애를 쓰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쟤들은 뭐 한 게 있다고 천국이 저런 이들의 것이라고 하나. 달려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애썼던 것, 와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을 해서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면서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가 그 터널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터널에서 나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끄집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 손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 생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끄집어내는 것도 주님이 끄집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천국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봐야지 알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지 않았을까?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 사람하고 좀 비슷해, 이 사람일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냐면, 바나바. 바울과 동역했던 바나바.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여러분, 그 무덤이 무진장 비싸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예화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조금 웃었어요. 뭐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원래는 자기가 쓰려고 무덤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성경에 있는 얘기다 없는 얘기다? 없는 얘기인데 친구가 와서 그러더래. 이 사람아, 그 비싼 무덤을 그 남한테 그렇게 선뜻 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러더랍니다. 며칠만 쓴대. 며칠만 쓴대, 며칠만. 계속 안 쓰고 한 3일만 쓴대, 한 3일.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일 수도 있다. 왜? 부자고 관원이고. 근데 그 사람 좀 나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튼지 간에 가능성이 있다. 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손잡고
불신의 터널에서, 세상의 가치관의 터널에서 나오셔서 더 자유하시고 평안 가운데 있고 구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원의 조건으로 물질의 헌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조건들은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주저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아직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께 헤아리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좋은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깊이 생각하고 오늘 구원에 대한 그 가치와 그 구원을 위해서 치루어진 그 값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며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3일 저녁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